예, 줌에 계신 분 뮤트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서 43장 13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제목을 성전의 법도와 제사 규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 범죄의 수를 넘어 우상 숭배와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끝내는, 우리가 에스겔서 10장을 봐도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글을 쓸 때에 포로기 때에 썼어요. 바벨론에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1차, 2차, 3차 이런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한 성전은 하나님이 떠나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죄악에 대해서 낱낱이 에스겔로 인해서 다 지적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않고 다시 품겠다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회복의 은혜와 맞물리는 게 바로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 3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원인을 얘기해 주시고, 이제 40절에서부터 48절까지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 때문에 회복시키겠다. 근데 그걸 어디서? 성전이라고. 그게 바로 새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겔은 마치 신구약을 나눈다면 신약의 요한계시록이고, 신약은 요한계시록이고 끝은, 그리고 구약의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여러분 같으면 용서도 못하죠 사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하나님 앞에 그냥 속 썩일 대로 다 썩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끌어안고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보냈지만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성전의 회복으로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그 환상이 이 에스겔에 보는 이 환생은 영적으로 보는 환상이지 사실은 그려서 직접 만드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고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 사랑이 이 일을 이룬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 새로운 이 성전의 환상이 과연 이루어질까? 가망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포로 가운데 속에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약속한 이 약속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 26절, 28절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고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오시면서 하나님이 단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자녀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끄집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책임지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거를 바로 성소에서.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광야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광야는
그 현대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주는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아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디아스포라가 되어 온 세계에 흩어졌을 때 이제 끝났다.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스라엘 속에 없고 세상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즈음에 1945년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결집하여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서부터 성경의 학자들은 성경 이해가 전부 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내 민족으로 당신 자녀로 삼고 당신이 그 나라의 왕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왕 노릇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성전,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성전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곳으로 우리가 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을 여기에 끝나는 게 그게 40장에 48장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스가랴도 학개도 예언을 이미 했어요. 학개서에 보면 학개서 2장 6절 9절에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고요. 성전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성전을 여러분 마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시적으로는 교회, 에클레시아. 하나님은 성전 중심으로 일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스가랴에서는 이미 여기 학개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들 포로 기간 동안 초라한 성전을 보고도 낙심한 백성들에게 스가랴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하나님의 계신 산이다. 일컫게 되리라. 스가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비록 초라한 성전이지만 그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성전을 약속했어요. 더 나가서 이사야는요. 이사야 2장 2절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만 아니라 이 성전은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회복할 거라고 예언을 이미 했어요. 보세요. 만일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요 우리가 그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게 그냥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곳곳에 예언을 이미 펴놓으셨어요. 예레미야에게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3장 31장 33절하고 34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뭐라고 그래요?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투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좀 더 발전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제일 근접한 게 예레미야예요.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두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깨닫게 하고 알아듣게 하고. 이사야서의 6장에 이사야를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보내는데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뭐 한다고요? 오히려 그 마음에 완악한 산대로 돌이켜서 구원을 얻을까 두려워하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비유로 말씀한다. 비유인 까닭은 저 사람들은 모르게 하고 너희들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을 예수님 편을 가르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해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경험되게 하고 만나게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리 와도 열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그게 전율이 흘러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가 세상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함을 걷기 위해 절제하고 끊어내고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이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80년대, 90년대 연세대학교 그 신학대학 총장이셨던 그 목사님, 그 교수는 무교회주의를 외쳤어요. 상당히 진보적인 것 같지만 그 진보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을 거역한 발상이에요. 하나님 성전 중심으로 언제나 일하시고 성전 속에서 임재하시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이 떠났고 다시 돌아와서 주님께서 7절에 보면은 이곳은 내 보좌요 내 발을 두는 곳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곳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들이 과거에 죄를 지었던 과거에 하나님을 배역했던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 이제 이근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 헛맹세하지 마라. 왜요? 맹세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하는 거지 니네들 하지 말라. 왜?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요. 땅에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얘는 얘고 아니요 하는 삶을 살지 굳이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고 너희들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 이름을 팔아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일 많이 하잖아요. 예? 막 내기할까? 하고서나 정말 하나님은 나 다 알아. 나도 가끔 우리 남편한테 그런 용어를 쓰는데 제가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것도 잘못된 거다. 내 의를 내 인간의 의는 우리 없잖아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의로워진 건데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이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서 내 의가 없지 처음부터. 주님의 의 때문에 내가 언제나 구원의 만연에 있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성전의 거룩한 삶은 예배하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행동적인 그냥 외적 행동에 멈추는 것을 뛰어넘어서 신앙의 본질 속에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말도 바뀌어야 되고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성은 성전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거룩함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됐어도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 한 분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이 당신 방법대로 깨끗하게 해주겠다고 에스겔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새 성전에서 이제 정결하게 드릴 제단, 봉헌의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본문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단 크기는 어떨까? 제단 크기는 여러분 한 척은 얼마 정도 되냐면 52.5cm라고 그래요. 50cm면 한 요 정도 되나요? 50cm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그러니까 두 척은요. 요 정도 2배 되는 거죠. 한 1m 정도 되는 거죠. 100cm니까. 예. 그리고 여기 턱의 크기는 한 척 한 척이에요. 그리고 위턱 크기는 4척 4척이에요. 제단 꼭대기는 뭐냐면 불살라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바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12척 12척이에요. 막 6m 정도 되죠. 그리고 실제 번제물들이 놓이는 제단 위에 제단 전체 높이는요 10척, 약 5.25m 정도.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편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숫자를 정확하게 좌우 사각형으로 딱 이렇게 맞게 하냐? 바닥, 턱, 받침, 계단 위까지. 이것은요, 이 제단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은요, 반드시 거룩한 틀에 있다는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요, 정해진 시간과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적어도 우리가 미리 주일날 드릴 예물이나 모든 마음이나 거룩한 자세로 와야 되는 이런 것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는 거예요. 제단의 크기 사이즈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는요, 철저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질서 속에서 드려져야 한다는 의미를 우리 주님은 이 크기, 사이즈 별로 나누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10척은 하늘을 향한 접근하는데 상향 방향이에요.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상징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예배 오는데 하나님 받으세요라고 오시지, 아니 여기다 떨어뜨리고 가요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예,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드리기를 원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드려지면 여러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 네모난 꼭대기라고 돼 있잖아요. 온전함, 충성함, 상징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16절에 보면 성이 네모나고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가 같을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게 새 예루살렘. 이제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친히 가지고 내려올 새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정사각형 모양. 그래서 이 네 모퉁이 뿔에다가 제단에서 제물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피를 바르잖아요. 여러분 보혈의 능력. 그래서 이 제단의 그 뿔은요 능력을 포함해요. 능력. 그리고 더 하나님의 권세,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나누었던 것처럼 더 나가서는 이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에 제단에 가지고 와서 제물을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중심을 만들어드려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은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고 질서의 회복이고 영원한 속죄의 상징이 그 크기와 구조에
하나님 임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를 그냥 오늘 왔다가,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보러 가자 하면 맞아요. 예배를 드리러 가자 하는 게 표현이 맞아요. 뭐 수없이 여러분이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드리러 가자가 더 근접한 거죠, 사실은요. 예, 여러분 몸도 마음도 다 드리러 오는 거지, 보러 가는 거, 영화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여러분이 13절부터 17절까지는 번제단의 모양의 크기 속에 무엇을 의미하느냐, 번제단의 크기와 또는 모양은 규격이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질서 또는 언제나 공평, 공의, 예배는 항상 하나님이 받으시는 공의와 공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도 그렇지만, 에스겔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끄집어내려고 했을까?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을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벨론 포로되기까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어떻게 드렸어요? 형식적으로. 그리고 마치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물론 자기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자기들이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내가 이렇게 있는 건 엄마라고 불러줄 수 있는 내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엄마 된 거야. 그래서 아니야. 너 그렇게만 생각해? 엄마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거야. 그 양면성이야. 그러니까 네가 없어도 안 되고 네가 없어도 엄마라는 존재가 없고 엄마라는 존재가 없어도 너는 있는 줄 알아? 너도 없어. 그러니까 둘 다 소중한 존재야. 둘 다 존재 의미를 같이 두는 거야. 내가 있으면 주님이 있고 주님이 있으면 내가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 안에 너희들이 있다. 너희들도 내 안에 너희들이 있다. 주님도 내 안에 너희들이 있다. 이러니까 무슨 영화 생각이 나는데 내 안에 너 있다. 그런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의 그 자체를 인정하는 자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크기,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제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모든 거룩함이 형성되어서 온전히 드려지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앞에 과연 얼마나 정결하게 지금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경외감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조금 시사해 주는 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또 하나는 17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여기 18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 그 위에 번제를 드리는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지금 이 제단이 만들어졌어요? 안 됐어요? 환상이잖아요.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보고 미래에 회복될 새 성전, 미래의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다 사해주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 사해주고 성전에 모을 그 새 성전, 그 새 성전이 만들어지는 날, 제단을 만들어지는 날 위에 번제를 드리되 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할 거야. 여러분, 피 뿌리는 규례는요, 피라고 하는 규례는요, 죄사함의 규례가 있고요, 그리고 정결함의 규례가 있고요, 화해라고 하는 규례가 있어요. 더 나아가 구속의 핵심적인 그 피가 구속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를 가져다가 다 발라서 하는데,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 여러분 유명한 구절 알죠? 육체의 생명은 뭐에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버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구약의 성전의 예배는요, 짐승의 표로 드리지만 신약의 성전의 예배는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약의 짐승의 피로는 매번 짐승이 죽어야 하지만 신약의 성전의 피는 한 번이면 끝났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는 거야. 그러므로 10장에 가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에 들어오는 이 죄사함은 누구의 피로요?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단번에. 그러니까 더 이상의 피가 우리를 계속해서 뿌려져야 될 이유가 없는, 죽어야 될 짐승이 죽어야 할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보호라는 의미를 갖고 제사의 전체적인 속죄의 적용의 범위를 이 내 뿔에 다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턱이라고 하는 테두리거든요. 테두리는 경계선이에요. 정결의 경계선. 죄악은 넘어올 수 없는 각종의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이 넘어올 수 없는 경계의 정결한 그 구역이에요. 그래서 제단 주변에는 모두 다 거룩하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면, 측면이 있죠. 전체 제단의 정결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회복이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 제단 자체가 깨끗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단에 드려질 모든 제사의 시작이 정결함과 속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정결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내 뿔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은 짐승의 피가 아닌 단번에 다 깨끗함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죄를 더 사랑해야 돼요. 죄를 이제 더 이상 안 지어야 돼요. 우리 이거 굉장히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죄는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나도 알게 모르게. 그냥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예, 거짓말은 죄죠. 그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죄라면은 주님이 나 때문에 또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다음에 단계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뭐 은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지어서 생각나면 얼른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를 다시 내가 그 사람한테 알게 모르게 거짓말했던 그 자체를 용서를 구해서 깨끗하게 무마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게 못 돼요. 오늘 현실에서는. 근데 우리 고인들 안에서는 그 현실이 현실화되도록 만드는 게 여러분 영적으로 자유함을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이런 곳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도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가고 있는 현실 속에 목사님 그걸 어떻게 이루어요? 근데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점점 거짓말하면 양심이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속여지지 못해요. 자꾸 이렇게 막 그 사람 보면 피하게 되고 이제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이 그런 건데 피하게 되고 또 피하면서도 창피해서 고백을 못하고 막 이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창피할 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다 그런데 뭐.
내가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 용서해주면 그 사람도 안 그러나?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롭기 위해서는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죄를 멀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죄를 안 지울 수는 없어요. 지워요. 그러나 죄 지으면 내가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가 죄 지은 상태에 주님이 딱 빰빠레 딱 나팔을 불면서 내려온다. 그러면 나 회개할 기회가 없는데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용서해 줄까? 이건 아버지께 물어보세요.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는 아무나 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정결과 헌신을 갖춘 자야 돼요. 그래서 제단을 만지는 자 피로 정결하고 그리고 정결함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점점 가까이 나가는 헌신을 갖춘 자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가까이 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내 이스라엘 제사장이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 왜 제단을 깨끗하게 하는 데에 속죄 제물일까요? 왜 속죄 제물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속죄죄를 반드시 제물로 수송아지나 그 다음에 순염소나 순양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속죄제를 드릴 때에 수송아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흠 없고 수송아지 한 마리, 때 가운데 흠 없는 순양 한 마리, 이걸 왜 드려야 되느냐? 이제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흠 없고, 그 다음 수송아지 한 마리와 그 때 가운데, 수송아지 때 가운데서 또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를 취해서 드리라는 까닭은 뭘까? 정결함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고 회개하고 또 정결함을 받은 자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예식을 하는데 이거는 단순한 제사가 아니에요. 정결한 이후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회복 관계에서 드려지는 헌신과 온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회복하게 관계를 맺었으면 이제 헌신으로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있다고 하면서 가진 우상 숭배, 가진 죄악은 다 저지르고 하나님께 불순종해 극에 달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갔지만 이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죄를 해결해 주는 거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이 정결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송아지를 정결함을 마친 후에 하나님과의 회복 관계 속에 헌신하고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데 이 이상 죄를 씻기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하나님께 나아가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예요. 여러분 수송아지는 의미가 뭐냐면 힘과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중 가장 귀한 제물이 흠없는 것이 이 수송아지인데 힘과 생명의 상징이라면 전적으로 힘과 생명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철저하게 전적으로 자신의 순종하에 드려지는 헌신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의 힘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헌신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 더 들어가는 단계로 헌신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어느 집사님한테 목사님 나도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 교회 오면 뭐 떨어진 거 있어라도 하나라도 줍고 교회 오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도와줘. 이 자매가 진짜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몸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몸도 마음도. 그냥 생각만 드리면 안 돼요. 신앙은 생각으로 와서 마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혜령 교수님의 그 따님인 그 누구죠? 이민아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간증을 하시는데 여기까지 믿는데 몇십 년,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삶으로 보여지는데 몇십 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끄럽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왜 천주교와 우리와의 그 차이에서 늘 말썽이 나냐면 천주교인들은 사회사업을 많이 해요. 기독교인들은 안 해요. 잘 안 해요. 뭐 물론 선교는 많이 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거는 당신이 몸을 주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그럼 왜 깨끗하게 해주셨을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죄악을 없게 하기 위한 이 사실을 증거하고 또 함께 죄악이 없는 삶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가요. 그런데 천주교인들은요 굉장히 그 사업을 잘해요. 그러니까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의미에서 삶이 헌신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저희 엄마 시절 저희가 청년 중고등부 때 그때는 예배가요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얼마나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러다 중간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있고 금요 철야 있고 6번 플러스 7번에 주일날 1번, 2번 거의 9번, 10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엄청난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각종의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엄청나게 역사하셨어요. 지금 없어요 교회들이. 집사님 교회 있어요?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치유하고 이런 것이 거의 교회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나요? 성령의 역사를 멈췄나요?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멈추지 않으세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만큼 받아서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롭게 성전이 되어서 제단의 봉헌식을 할 때에 어떠한 마음의 자세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지금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들과 너무나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48장까지 읽으면서 보면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은 에스겔이다. 40장, 48장.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성전이.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가져오는 성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24절에 넘어가 보면요. 이렇게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뭘 칠하고요? 소금을 칠하고 그리고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거예요. 아니 번제를 드리는데 왜 소금을 칠하고 했을까요? 여러분 소금은요 영적으로 언약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민수기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 뭐죠? 부패하는 걸 막고 그리고 맛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보존 기능 있죠? 거룩성.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거룩성의 구별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 13장 5절에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니라. 이 소금 언약은 영원한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언약적으로 부패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성전 제단에 드려지는 제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소금이다. 마가복음 9장에 봐도 49절 50절에 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는데 소금은 좋은 것이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무엇으로 방부 역할을 하리요? 무엇으로 거룩함의 기준의 역할을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소금을 치면서 여호와 앞에 제사장은 그 번제를 소금으로 치서 드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5절 26절은 7일이야. 아니 왜 7일일까? 25절 26절에 보면 7일 동안 매일 드려야 돼요.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는 거. 왜 7일일까? 정결하는 예식이? 성경은요 7일은요 완전함과 충만함이에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9장에도 보면은 제사장의 위임식에도 몇 일 동안 하는 줄 아세요? 7일간 했어요. 레위기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단의 정결을 7일간이라는 단순한 정결이 아니라 완전함, 거룩함의 구별, 충만한 헌신, 새 출발을 위한 준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정결 예식 끝나고 난 다음에 드려지는 예물로 헌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헌신이 더 깊이 들어가서 거룩함의 구별로 완전함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향한 충만한 헌신으로 새 출발을 준비해서 나아가는 곳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7일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는 과정을 온전히 채우는 시간이고 이후에 27절 본문 20절 마지막은 이렇게 장식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이죠. 주일날 다음이 8일째 월요일이에요. 시작이잖아요. 새로운 날의 출발이잖아요. 즉 8일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헌신을 위해 세워진 예배를 통하여서 완전히 우리에게 덮여진 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8일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새 창조, 새 언약을 상징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일요일날 다음에 새로운 날이듯이 언약 백성의 새 출발. 그래서 11 제자들이 언제 모였어요? 안식일에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한 그 아침 주일날로 모였던 거예요. 거룩한 공동체의 탄생을 예고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여기까지 보니까 우리가 에스겔서의 성전의 봉헌식과 제단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너무나도 똑같이 신약의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의 성전과 비슷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오늘 본문을 메시지로 5개로 정리하면 하나는 예배는 정결하게 시작돼야 된다. 정결하게.
그래서 회개하고 예배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회개를 같이 하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배는 하나님의 기준이야. 내 기준이 아니야. 제자들도 보낼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여러분한테 모든 거를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야. 나갈 때는. 하나님 기준이 하나님께서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요. 하나님 방식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는 뭐예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질서 속의 순종을 따르는 것이 예배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계속 반복적이잖아요. 8일, 7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거룩은 반복적인 헌신으로 해서 완성이 돼요. 절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룩은요 완성될 가능성이 없어요. 내가 지난밤에 훈련됐다고 오늘은 훈련 안 해요? 지난밤에 그럼 밥 먹었으면 오늘 밥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육체가 살리는 것도 밥인데 우리의 영적인 밥은 예수님이 당신이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거룩은 계속 반복적인 헌신을 통해서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게 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 내가 옛날에 있잖아요. 30년 전에 그냥 은사를 받고 사람도 고쳐주고 막 그랬어요. So what, 오늘은? 오늘도 여전히 그 일을 해야죠.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영원히 영적으로 그쪽 방향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방언을 막 하는데 방언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방언이 싹 죽어버렸대요. 그 교회에서. 근데 어느 교회 와서는 방언을 해도 된다고 방언을 막 목사님도 없어 하니까 그냥 방언이 살아났대.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기준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갖고 있고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한다고 그게 100% 맞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는 이 영적인 삶이 더 중요한. 그래서 신앙은 삶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는 언약적인 관계, 하나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과연 내가 살고 있는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목사는요, 자기 생각을 성도들한테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본문 중심으로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을 제대로 가르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진액을 짜는 것이 그 이 자리에 서 있는 본문의 목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을 많이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바로 깨닫고 영적으로 여러분과 나가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제사의 완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제사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영적 예배자는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고요. 둘째는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는 선하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 악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선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편하다고 남은 불편함을 주면 교회에서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바라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생각 외에는 품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서 43장 13절부터 27절 말씀에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와 또 번제단의 봉헌,
제단에 드리는 봉헌과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드려져야 할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제사의 완성을 시켜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과 나를 받으시어 여러분의 몸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하게 선한 뜻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있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또 남아있는 우리 인생도 선한 뜻을 쫓아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질주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